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입니다.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신앙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또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좋은 신앙 모델인데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신앙 모델.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신앙 모델이십니까? 심리학 용어 중에 롤 모델이라고 역할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 본받을 만한 말, 행동,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반대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살아가는 걸 보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난 저렇게 절대 안 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역할 모델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면교사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죠. 모든 인격까지도 다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 모델을 하는 봄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로 예언된 자입니다. 광야에 위치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받으면서 왕이 오시면 다 길을 준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와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영성 생활을 했어요. 평생.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는 믿음이 다 흔들리던 시대,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 사사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죠. 거기에 못지않게 영적 암흑기가 어디냐면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까지가 가장 큰 암흑기예요. 우리 날씨로 볼 때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동력이 터오를 때죠. 동력이 터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대거든요. 그때 깨어있던 믿음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기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광야에서 영성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영성의 은혜를 이렇게 채운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때가 됐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곳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그들 중에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곳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참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게 뭐냐면 막 연구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한순간에 딱 보면 직감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배우자들하고 결혼할 때 어떠냐면 막 사귀어가지고 이 사람은 사귀다 보니까 내 사람 같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눈에 내 사람인 걸 알아봤다고 그래요. 사람은 어떠냐면 그런 다양성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것은 찰나예요. 네. 이 세례 요한이 영성으로 맑고 건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인 걸 딱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떠냐면 구약에서 양은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속하러 온 사람이 준비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양. 사람이 준비한 양은 속죄의 능력이 적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속죄 양은 어떨까요? 속죄의 능력이 크겠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속죄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로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3절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알려줬냐? 같이 읽어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르신 이인 줄 알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네가 말했던 내가 보낸 진짜야. 그래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알려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 아니야, 저분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죠?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누굴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랐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중 하나 사람이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형 베드로처럼 유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별로 언급되지 않고 이 안드레와 관련된 사건도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걸출한 수제자의 이름에 가려져서 그 빛이 희미해요. 그런데 몇 번 나오지 않는 안드레와 관련된 말씀과 사건이 있는데, 그걸 보면요, 안드레는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드러난 고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숨은 고수가 있어요. 신앙인도 드러나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숨은 고수 같은,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우리들이 진짜 본받아야 아름다운 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럼 안드레는 어떤 신앙인이냐? 첫째,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인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 우리 안드레의 직업은 어부죠.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형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에서 어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죠?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족의 그 다음에 생활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어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어부 일이 어떠냐면 부자가 아니에요. 이 안드레가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을 못하면, 하루에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떠냐, 먹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이 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의식주 문제가 다가 아니다. 내가 좀 더 부자 되는 게 다가 아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죠? 겉면으로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끌려요. 말씀에 끌려요. 은혜에 대해 끌려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왜 교회 왔습니까? 우리 안에 모르지만 이 자석은 북극을 향하듯이 예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어떠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 그것이 이끌거든요. 이 안드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부일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아니 시간을 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의 생활, 은혜의 생활,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냐면 제자가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부일은 지금도 3대 업종이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어부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육신이 피곤해요. 고달파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서 그 피곤함을 이끌고 세례요한에 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제자가 되어서 더 깊이 있게 믿음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안드레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또 뭐냐? 우리 자신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명제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인간은 배만 불러서, 많이 가져서 뭔가를 성취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의 특징은 배만 불리면 그게 다예요. 네, 배만 부르면. 그리고 배부른 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겨 잔인하게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배만 불러서 행복하다, 만족하다, 기쁘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쁜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다 보면, 야, 이게 행복인가? 이게 기쁨인가? 이게 진짜인가? 그런 자기, 어떠냐면 고민의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고민의 올 시간이.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 어떠냐면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의미와 가치, 이게 의미 있느냐, 이게 가치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내가 지금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철학적 질문이죠.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내가 태어났는데 죽음 다음에는 다른 세계가 없는지, 아니 종교인이 아니라도 신앙인이 아니라도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한 번쯤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우리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적 존재를 알아요. 육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채워져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을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거 다 채워줘 보세요. 영적인 건 안 채워져요. 그래서 어떠냐, 믿음의 사람은 성공했어도 부자가 됐어도 뜻한 바가 이루어졌어도 누구 찾아와요? 예수님 찾아요. 그리고 어떠죠?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왜요? 영적인 것은 세상 걸로 안 채워지거든요. 영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니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육도 중요한데 육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어요. 영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의해서는 얼마나 막 중요하겠는지 몰라요. 어디 다치면 어때요? 저도 막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벌벌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병원도 가고, 그 다음에 어디냐, 또 수술 받기도 하고, 또 이 유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용실도 가고 막 투자도 하죠.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죠?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영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모르고 투자를 안 해요. 육신만, 정신에 관련된 것만, 마음에 관련된 것만, 거기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서는 열심히 해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심리 상담사도 찾아가기도 하고 정신과도 찾아가기도 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세상도 중요하지만 영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요? 영이 살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도 있었는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진리에 대해 목말라 했어요. 진짜 예수에 대해서 목말라 했어요. 진짜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자기의 스승인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구원자야 말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례요한이 아무리 여자 가운데 여자가 나왔냐고 큰 자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 아니잖아요. 메시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세례요한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 진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이 안드레가 그랬어요. 안드레가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진짜 구원자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듣고 목회자를 따르고 목회자를 섬기는 거 중요해요. 근데 목회자가 예수님 아니에요. 목회자보다 누굴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그렇다고 목회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교단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랑해요. 맞아요. 믿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 대해서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해서, 교단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단과 교회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누굴 만나고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뭐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은혜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 있는 귀한 성님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주님님 축원드립니다. 나를 잘해주는 사람도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야죠. 두 번째, 이 안드레는 어떤 신앙이 있느냐?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는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못 보던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유아 세례요한의 제자를 보면서 질문합니다. 야,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즉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무엇을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나를 이렇게 따라다녔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려고 나를 따라다니냐 했으면, 예, 나는 무엇을 얻기 원합니다. 나는 뭘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안드레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질문이 뭐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이 안드레의 답변은 뭐죠?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엉뚱한 대답 아닌가요? 네. 여기에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한테 우리들한테 질문해요. 너희들 무엇 구하라고 예수님 나 믿냐? 나 따라다니냐? 질문하고. 우리 선생님 왜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너희들 나 따라다니냐? 나 따라다니면서 뭐 보기 원하냐? 왜 나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느냐? 그러면 왕궁에 있다. 그러면 여기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왕궁 가라.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 안 와도 된다. 다른 데 가라. 너희들이 여기 오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를 만나려고 그러지? 맞다. 나는 누구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보다 더 큰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죠. 네, 말씀이죠. 은혜죠. 여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 얻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돈 벌기 원하면 교회 안 다녀도 돈 벌 수 있어요. 성공하기 원합니까? 교회 안 다녀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혜를 주셔서 해와 그 다음에 비와 모든 것, 농사 지으시는 것 다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시편 13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죠. 열심히 수고하면 세상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에게 너 무엇 구하러 왔느냐 했더니 이 안드레는요, 나 무엇 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 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필요한 거 있는데 채워주세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죠. 반문하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라고 봤는데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진짜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내가 그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알기 원합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알 수 있게, 내가 만날 수 있게, 내가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안드레에게 중요한 게 뭐죠? 세상 게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죠.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 보니까 안드레에게 말해요. 와 봐라 이렇게 그러죠. 와 봐라. 와 봐라 그래요. 네, 설명이 아니에요. 와 보라는 거죠. 가까이 와서 나와 생활하고 내 말을 들어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와 생활하면서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냐?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죠? 말도 통해야 되고, 몸도 가까워야 되고, 말도 통해야 되고, 마음도 통해야죠. 그러려면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알고 싶으세요? 얼굴만 보고 안 돼요. 깊이 있게 만나려면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인간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봐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나와 생활하자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람들, 몸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마음도 가까이 하고 영도 가까이 해야죠. 안드레가 이렇게 그런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보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같이 생활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사역을 봤어요.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을 하냐면,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그죠? 지금 이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무엇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맨 처음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메시아인 줄 소리만 들었지, 내가 만난 메시아는 못 만났어요. 진짜 메시아인 줄은 몰랐어요. 메시아라는 고백은 못했어요. 왜요? 말만 들었지 체험을 안 했으니까,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3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그죠?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는 뭐냐? 선생이에요. 스승이에요. 세례요한 같은 스승,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그런 부류의 한 선지자나 선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사역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 비늘이, 육신의 눈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이 어때요? 인간 예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것 같은데 영안이 벗겨지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어야 돼,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신앙은 광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잖아요. 이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던 것은 강요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알아야 돼요. 나의 구원자거나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대요. 알곡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겠죠. 쭉정이는 뭘까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맞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냥 교인이죠. 종교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에 보면 터치 앤 고가 있어요.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그 사람 몰라요. 두 번째가 미팅이에요. 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러죠. 우리 대학교 때 미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행 가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깊은 게 뭐냐면, 신학 용어 가운데 하나가 엔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을 엔카운트라고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안 떠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믿음이 흔들려요. 자기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요, 절대 예수님 못 떠납니다. 교회는 떠나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또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안드레가 진짜 예수님을 깊이 있게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선포하는 거죠. 우리 귀한 선생님들,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줄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오늘 여기 위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막 달려갔어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말했는데 짜증난 목소리일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리에서 나오는 목소리일까요? 기쁨에 벅찬 소리겠죠. 네.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이 많이 있어요. 돈 버는 기쁨도 있어요. 성공하는 기쁨도 있어요. 내가 목적한 거 이루어지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은혜 받는 기쁨, 기둥답 받는 기쁨,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 만난 기쁨이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때 초창기에 첫사랑, 첫 기쁨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기쁨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행복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짜증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저 따라합니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그죠? 우리 성도님,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네.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부르리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너무 기쁘니까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혼자만 조용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신앙 혼자 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근데 진짜 좋은 훌륭한 신앙인은 누굴까요?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당신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 내가 은혜 받았는데 당신도 한번 은혜 받아봐.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있더라. 당신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기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야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삶이 변화되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드레는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다, 우리 예수님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은혜가 있다 처음 했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한 것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체험하고 능력받은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역사를 경험한 나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은혜 받고 체험한 것들, 그래서 어떠냐?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 이게 행복하다,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내가 변화졌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켜줬다, 그런 나의 가운데 내 메시아로 만나고 그 메시아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증가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죠. 그리고 여기 말씀 말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나와요. 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냐? 아무 말도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있을까 없나가, 조그마한 것도 뭐 없을까 해가지고 딱 찾았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온 뭐냐?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말없이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예수님, 찾아봤는데 이거 있네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말로 하는 거 중요해요. 말로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말없이 말로 신앙하고 섬길 때, 그게 진짜 힘 있는 신앙이에요. 이 안드레가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선생은 많은데 참 스승은 적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많은데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진짜 성도입니까? 진짜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진짜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은데 진짜 참 제자는 몇 명일까?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안드레는 어떠냐면 진짜 성도예요. 진짜 어떠냐면 육신의 삶만 추구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갈망했던, 영적인 은혜를 갈망했던, 그리고 그 갈망과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알린 참으로 신앙의 귀한 모델이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신앙의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여기 있는 귀한 분들에게 안드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안드레 같은 신앙이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